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을 잘라내버리고 도려내버리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번역 가운데 상당히 좋아하는 성경 번역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1991년도부터 표준 새번역 성경이 번역되고 나중에 새번역 성경이 되어서 1991년도부터 표준 새번역 성경을 참 많이 재밌고 즐겁게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새번역 성경 예찬론자처럼 오랫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번역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 성경을 사서 선물해 주거나 아니면 읽도록 권하거나 그렇게도 많이 해왔습니다.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번역본들을 열심히 보는 것은 참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요. 우리 수준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성경에 능통할 수는 없고 대신에 히브리어 헬라어의 박사님들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들, 히브리어 헬라어로 수십 년간 능통한 분들이 번역한 성경, 번역 성경들 이라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성경 중에 꽤 우리말 성경 같은 그 도란노 또 온누리 교회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꽤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냉정하게는 뭐냐 그러면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은 인본주의적인 번역을 봅니다.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번역을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역설이 성경은 한 구절이나 한 문장에 존재해버려요. 성경은.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번역을 선택하면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부드럽게 잘라내고 없애버립니다. 물론 박사님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잘라내어서 상반절과 하반절을 역설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and 그리고 하는 인과관계로 봐서 자연스러운 한 뭉터를 보느냐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번역상이나 해석에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논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논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번역 성경들을 번역한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신학교회, 신학대학원의 최고의 박사님들이 그 중에서 뽑은 엘리트들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최고의 사람들. 그럼 그 최고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최고 엘리트들이 성경을
상반절, 하반절 가운데 역설이 있는 부분, 상반절, 하반절이 역설이 있는 부분을 덮어버리고 한 가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유감스럽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버렸다. 야, 그 안에도 오후에 잠이 와 죽겠는데 목사님이 무슨 역설 이야기를 하고 좀 현실에 안 맞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소비하시느냐. 그 안에도 잠이 와 죽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2장 5절 봐보십시오. 일단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될지니라 그러죠. 그런데 2장 9절로 가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합치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 나라 그렇게 되겠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되라 그러더니 뒤에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논리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되었다거나 아니면 되라고 하지를 말든지 되라고만 하라고 되었다고는 하지 말든지 앞으로 되라고 일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되었으니까 감사만 하라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하든지. 근데 앞에서는 되라 그러고 뒤에서는 되었다 그러고 또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 예수님께 나와.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내는 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나오라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께 나오시오 그 말은 전도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읽은 2장 10절 10절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주무실까봐 제가 10절을 안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주무실까봐.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온 사람들에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 가운데 하나만 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당장 하나만 선택하면 좋아요. 나 구원받았네. 선택하면 좋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두 가지 역설이 계속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일단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장. 아직 지금 서론을 시작 안 했어요. 서론을 시작 안 했는데 이제 자문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시작은 해놨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마서가 그런 게 참 많은데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저는 100장을 튕기니까 잘 테면 자라, 좋을 테면 졸아라. 그거 100장을 튕기려 합니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합평을 누리는 것은 계속 해야 될 과업으로 나오죠. 개혁성경은. 개정개혁판도 그렇고. 제가 신령하지 않게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번역성경이 있어서 번역성경 앱이 있어가지고 우리말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에 새번역성경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런 번역성경들을 저는 읽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번역성경들을. 제가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성경 번역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공동번역은 훨씬 더 좀 지저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 로마서 5장 1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역설로 안 갔지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논리적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이 개정개혁판이나 개혁성경은 5장 1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근데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의 번역이고, 우리말이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현대인의 성경의 현대어 뭐 이런 성경들에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안 가요. 이 박사님들의 논리가. 예? 신학대학원이나 대학교의 이 목사님들의 스승들의 견해가. 이런 얼마의 구절을 빼놓고 다른 구절들은 저는 번역을 더 성경 이해가 쉽도록 도와준다. 마찬가지. 좀 지나보면 9절,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고 뒤에는 우리에게 진노하심에서 더욱 구원을 얻어라 그런 거죠. 그러나 논리적 번역은 그렇게 안 가죠. 그래서 5장 9절의 우리말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가 역설로 안 가고, 우리말 새번역 성경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번역이 틀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번역 성경 읽어가면서 했었더랬죠. 어쨌든 성경은 계속 역설의 반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설은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돼야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자에는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억지로 풀면 둘 중에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리거나 두 개를 자연스럽게 이 역설을 인과관계로 만들어서 그래서 부드럽게 처리해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만 전하니까. 네? 로마서 같은 화평을 누려라, 화평해라. 성경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같은 너희가 화평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이제 역설을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만들려 그러는데 만들 수가 없죠. 그런 것은. 그런 거 만들기 어려워요. 화평을 너희가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해라. 이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리고 바꾸겠죠. 바꾸지만 억지적인 바꿈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트러블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하게 되죠. 그러나 정직하면 이것은 좀 바꾸기가 곤란한데 이런 말씀은 이 역설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같은 이런 제사장에 대한 이런 말씀도 역설을 구절이 틀리니까 함부로 못 바꾸죠. 대신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건 안전하죠.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역설을 멀미납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설명해야지, 이제 강단에서. 어떤 부분에서 왕같은 생이 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다음에 되었다는 게 있습니다.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단 아닌가? 사입이 아닌가? 뭐, 그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이상하게 내가 읽은 성경은 거룩한 제사장이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되라고 오늘은 설교 안 해. 그 다음에 다음 주 본문이 되었다는 본문이라. 목사님은 지난주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우리가 되어버렸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다음 본문인 왕같은 제사장이다고 말씀하시네. 정말 감사하네. 그런다든지, 아니면 지난주에는 되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되었다 그러니 어느 장단이 맞춰 춤을 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역설 가운데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든지 간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서로 편한 거예요. 그것도 둘 중에서 우리에게 달콤한 것, 둘 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둘 중에서 아무도 부담 갖지 않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제가 설교학교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 대단한 이력은 아닙니다. 부회장이었는데, 우리 설교 그쪽 지부, 부산 지부에서 부회장이었는데 몇 명 안 되셨어요. 한 50명 그밖에 안 됐으니까 뭐 대단한 어떤 이력은 아닙니다. 회장님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가 연구하는 설교 원리는 그거예요. 1년에 돈 1,200만 원 주고 다니는 설교학교의 원리는 설교 끝날 때 반드시 은혜 되는 이야기, 소망이 되는 이야기, 해피엔딩한 결말을 내라. 괜히 끝에 머리에 가서 와 있을진저 를 끝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설교하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서로 설교한 그 테이프를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평가해주고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또 한 3박 4일 함께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설교하기 원리하고 너무 많이 다르신 분이었죠. 어떨 때는 처음부터 와 있을 진짜 바리새인아 와 끝. 응? 주님하고는 많이 다르죠. 심지어 세례 요한하고도 다르고 아주 긴 것으로는 선지자들은 좀 맞을지 몰라요. 선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다가 거의 다 될 때쯤에는 소망, 그루터기,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긴 메시지에서는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에 오늘 핵심되는, 제가 이 주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 설교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2장 8절입니다.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누가요? 주님이요. 이게 주님을 누구로 소개하냐 그러면 주님은 2장 7절은 보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다. 거치는 반석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바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바위. 길에가 뾰족하게 바위가 나 있어서 몸으로 갔는데 그냥 탁 걸려서 자빠져서 머리가 찌고 코가 터지고 그런 바위다 그 말.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도 역설인 거죠. 주님은 구원자다. 응? 주님은 메시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누구시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주시냐? 구원자시냐? 아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지금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예수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에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개념하고 지금 다른 개념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논지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다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다 믿는다. 과거에 핍박이 있었을 때 믿는 사람이 모였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보배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여서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예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의 강론을 하는 거예요. 증명은 그 다음 구절이 증명합니다. 무슨 증명을 하냐 그러면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 다음이 설명을 해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아니 순종하려고 해도 불신자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누가 그래요? 신자가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신자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넘어진다. 자빠져버린다고요. 자빠져버린다고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자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자빠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앞에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뭐냐 그러면 그건 이제 다른 여러분이 번역 성경을 보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잡아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돌이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 식의 번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참조할 만해요. 왜? 거치는 반석 그러면 반석이 좀 거친가 면이? 네? 거치는 반석이란 말을 우리가 안 사용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번역 성경들 보면서 이것의 이 뜻이 현대적 번역이 이렇구나 라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치는 반석이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앞에 나왔다가 그분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누가 잡아뜨리겠어요? 주님이 발 걸어가지고 엎어쳐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2장 8절의 본문이다 그 말. 주님이 잡아뜨려버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교회가 또 부모인 여러분은 자식한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에게 그걸 강론해야 된다 그런 말. 이 설교자도 강단에서 잡아뜨려버리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야기도 하고 엎어뜨려버리는 주님 이야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다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버리느냐? 넘어지게 하신 주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밖의 사람입니다. 그 신자들요. 전도의 대상요. 잡아뜨리는 사람. 잡아뜨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 형제는 제외를 시켜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을 잡아뜨린다.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뭘 설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형제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이라요. 정말 내로남불이라. 자기가 하는 내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뜯어붙이는 거예요. 뜯어붙여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뜨리는 주님이시다는 게 2장 8절이고 그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저 사람들 자빠지는구나. 그러면 불신자라고 생각한다 해도 내로남불은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부모, 형제 안 믿으니까 또 여기서는 안 믿는다가 아니라
말씀에 뭐 한다 그랬어요? 순종치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대상,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신다고 말. 잡아들이신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이, 최소 절반이 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무엇은 하는 척하냐 그러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확인합니까? 마음, 심령, 뱃속부터 확인하죠. 뱃속부터. 응? 우리 목회자들은 이 바리새인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여러분 보고 쌩긋쌩긋 웃어드리지는 않지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이 좀 성질이 사납거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쇼맨십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주일날 내내 쌩긋쌩긋 웃어요. 하고 집에 가서 비영겹이 날려요. 생긋생긋 웃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웃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살아봤거든요.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사택에서 또 어쩌다가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들하고 살았어요. 불가피하게. 많이 살았는데 주일날에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이제 밤 되면 부부싸움이라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이 벌어져요. 그러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생긋생긋 잘 웃어요. 그러죠? 교인들 만날 주일날 얼마나 잘 웃습니까? 막 그냥 막 성령 충만하듯이 웃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요. 그랬더니 막 불에서 파이어! 그리고 막 그냥 막 욕이 나오고 뭐이 나오다가, 집사님이네? 예, 사랑합니다. 위선자들이죠. 정말 위선자일 겁니다. 정말 위선자일 겁니다. 하여튼, 잘해요. 생긋생긋, 잘 웃어요. 주일날 되면. 이게 이 겉에서는 말씀을 따르는 척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이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 속에서는. 이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확인했잖아요. 성경 정기를 읽는 사람 손들어 청년이고 애들이고 다 합쳐서 둘이 말고 없잖아요. 근데 또 기도할 때 되면 앉아가지고 신령한 척 샬라샬라하고 방언하고 라켓나이트 스팀막하고 신령한 척 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신령한 척 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엄마 아빠는 갑이고 나는 을이다. 핍박을 받아서 엄마 아빠는 벌어서 마음대로 쓰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시킨 대로 해야지. 이 노땅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 노땅이래요. 노땅. 그래서 노땅인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인 이 흙수저. 저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흙수저. 어젯밤에도 가만히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참 나름 감사가 되더라고요. 옛날 일. 지금은 그래도 뭐 월급 나오겠다, 먹고 살만 하겠다 살아가지만 안 그랬던 세월. 근데 문제는 어려웠던 세월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죠. 더 뜨거웠다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근데 이 어린 시절 최소한 막 초등학교 이상 때까지 쌀밥을 먹어보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쌀밥을 먹어보려고. 이게 도시 빈민이니까 도시 빈민. 아마 제 또래는 그런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도시 빈민에 다니게 알았죠. 옛날에 저는 중산층이라고 주장해요. 중산층. 중산층인데 맨날 꽁보리밥이고 쌀밥 좀 한 번, 쌀밥 좀 한 번, 쌀밥 좀 한 번.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변을 그렇게 개량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하고 와 쌀밥이다 그랬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싼 쌀, 쌀밥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 너무 맛이 없다. 그러나 꽁보리밥보다는 낫죠. 그런데 찰기도 없고 퍼글퍼글하고 너무 맛이 없어. 딜레마를 느끼는 거예요. 1년 되면 겨우 추석 때 설날 때나 쌀밥을 먹어요. 그렇게 추석 때 설날 때 쌀밥 먹으니까 도시 빈민이니까 아버지가 막내고 어머니가 막내니까 시골에 좀 땅떼기 있는 것은 다 위에서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빈몸으로 도시에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다 머리에 이고 뭐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아버지는 어부셨으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들어오시면 또 고생하셔서 또 술 마시고 좀 시간 보내다가 또 배 타러 나가자 그러면 또 나갔다가 어떨 때는 배 타러 나가자 근데 나가기가 싫어요. 꼴통을 부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출항 안 한다 그리고 나무배 타는 거죠. 결국은 그 나무배를 타다가 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산으로 가서 뭘 해요. 쑥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밀가루 좀 사다가 쑥버무리게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야 머리 이고 좀 사라고 시장에 가서 우리 땅에 있으면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옥수수를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옥수수 좀 사와가지고 그때 나무 떼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서 불 피워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양철통에다가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옥수수에다가 유숟가루 좀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가서 이제 팔아요. 팔아가지고 또 그 돈으로 또 얼마 생활비 쓰고 다시 또 감자 사다가 또 감자 또 삶아요. 껍질 벗겨서. 그래가지고 막 양념 잘해가지고 또 갖다 팔고 돈 벌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오늘 돈 좀 벌었다 퇴퇴퇴 그리고 나 한 푼 주세요. 그러면 없어. 어릴 때 오면은 물 길어다 나르는 게 일이었어. 저 산 꼭대기에서 저 산 밑까지 통을 들고 가서 물 길어 나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불평불만이 가득해. 불평불만이 가득해. 지금 20대, 30대 보면 반기업주의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작년인가 좀 웃었던 사건이 있죠. 작년에 웃었나요? 올해 웃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한참 그 이야기하고 웃었잖아요. 땅콩 이야기하고. 대한항공에서 누가 부사장인가 누가 땅콩. 그것도 그 땅콩이 뭐였죠? 하여튼 그 땅콩 껍질을 안 벗겨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 하여튼 그 다음에 야 진짜 저 재벌 유세한다 그리고 웃었잖아요. 근데 그런 좀 미치광이 일은 그 재벌만 하나요? 보통 사람들도 항상 하고 사나요? 보통 사람들 더 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장 옆에 있으니까 옆에 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딱 이렇게 서너 시간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앉아가지고 저 시장 아줌마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은 하루에 그 시청 직원이 돈 거 들어오면 1,000원 냅니다. 그 자리세로 1,000원 내가지고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앞다구니를 쓰고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직히 나 요즘에 그 붕어빵집 20년 단골 붕어빵집 잘 안 갑니다. 20년 단골 갖고 내가 엊그저께 한번 갔더니 아이고 사장님은 진짜 우리 집 이용한 지 오래됐어. 그 할아버지가 저 얼마나 됐어? 벌써 한 20-30년 돼가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도통에 안 보이셨어. 자기 붕어빵 안 사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집 붕어빵을 안 사먹은 이유가 있죠. 우리 애들 때문에 안 사먹은 거예요. 솔직히. 거기 붕어빵집 앞에 좀 서 있으면 그 할아버지 붕어빵 굽는 그분 욕해요 안 해요? 애들 자 욕먹은 애들 손 들어봐. 막 욕 들어먹었지. 이 앞에 있다고 꼴보기 진짜 저리 가라고 안 보는 데 있어야지. 여기서 그냥 길 막고 있다고 나가라고 옆에 있는 아줌마도 우리 장사 안 된다고 나가라고. 아니 붕어빵 주문해놓고 서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해요. 재벌이 욕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386 세대들이 이 데모하고 반기업 재벌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리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젊은 친구가 돼가지고 30몇 살 친구가 돼가지고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무슨 법안이냐 그러면
퇴직을 시키고 고용을 할 권리를 기업에게 줘야 된다. 지금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게 프랑스 사회인데 이 강경노조 때문에 강경노조를 무너뜨려야지만이 프랑스를 살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386 데모 세대들이 나라를 전부 다 이간책을 다 써놔가지고 이 그런 대한항공 뭐 피너츠 사건, 깡통 사건 하나 벌어지면 재밌거리로 가십거리 이야기하면서 와, 저 돈 실력 안 해서 죄송합니다. 돈 지랄한다. 그리고 머리 금수 이상한 짓거리 한다. 역시 재벌이구나. 재벌은 항상 뭐 그냥 자기는 하룻밤 껌값으로 500만 원을 쓰고 우리는 막 500만 원 못 벌고 100만 원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와, 저놈들 나쁜 놈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게 지금 20대, 30대 뱃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어? 우리 같은 서민들도 악사우기 쓰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불법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전에. 보험회사 기독교인 사기를 얼마나 많이 치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가짜 입원을 병원가 짜가지고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권사고 집사고 장로예요. 목사고 목사 사모님이고. 이 개척교회 사모님들 나쁘지도 않은데 병원에 관절염이라고. 관절이 좀 안 좋은 게 있지요. 입원할 상황이 아닌데 입원을 하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솔솔하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월세를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너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응? 침대에 누워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구나. 교회 월세를 벌려고. 그래서 이제 뭐 새해 넣어야 똑같이 삼성생명 거기 있어도 잘 이렇게 아직은 신입사원에서 파악이 안 되지. 사람들 고객이 파악이 안 되니까 된다 뭘. 너는 또 항상 왔던 고객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연이는 항상 오는 우리 여수가 인구가 30만 명인데 30만 명 사람들의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직원 몇 명이 전부 다 만나고 처리하냐. 그럼 오프라인 업무를 딱 2명이 다 해요. 2명이 다 해요. 2명. 2명이 하다가 요즘에 계약직 1명을 두고 있어요. 2명이 다 해요. 2명이. 이게 지연이 하고 또 1명 대리하고 2명이 다 해요. 2명이 다 하니까 삼성생명의 여수 30만 명에 속한 거기에 교회가 700~800개가 되는 목회자들부터 교인들부터 여기가 교인 기독교인 퍼센트가 전라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너무나 작용화된 땅. 끔찍하죠. 어쨌든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랭킹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지역.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와요. 목사님은 그 뒤에 신상정보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써놔요. 목사님인지 그 양반은 직원인 지연이가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신분을 그분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려요. 성질대로 막 해요. 성질대로 막 하면 진짜 이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지연이가 어떨 때는 주소가 교회네요. 한 말 딱 던져요. 응? 그러면 꼬리를 딱 말아요. 정체가 밝혀지니까. 어느 장로님이 엊그저께는 막 그냥 불법적으로 미쳐가는 날때였는데 어디 장로님이시네요? 하니까 바로 꼬리를 쫙 말고 변명 갈 때까지 변명. 아니 30만 명 가운데 이 삼성생명에 든 사람은 다 최소한 오래 근무하니까 오는 직원들을 2명이 오면 1명 여기 1명 여기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근무하니까 이 지역에서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 근무했을걸? 이 지역에서만 지금 3년 반을 근무했으니까 보험금 따로 1년에 한 번은 갈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난 거예요. 여기 삼성생명에 이 한 사람 다 만났는데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이 1명이 작결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여수의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수백 개 병원 가운데 양심적인 병원 딱 2개 있다고
삼성생명 조사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여천 전남병원 1순위. 그 다음에 이 병원도 사기좀 치거든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 왜 우리 동네 병원이니까. 두 번째가 여기 여수 전남병원. 내 여수 전남병원 저기 동네 병원이어서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봐왔는데 50년 가까이 봐왔는데 저 병원 사기치는 걸 내가 알지. 근데 저 병원이 두 번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다른 병원들은 얼마나 못해 참아왔길래 저 병원이 정직성 2위냐 이게. 보면 거기 교회 의사들이 크리스찬이 없어요? 간호사들이 크리스찬이 없어요? 어느 병동에 들어가면 다 집사님, 권사님. 재미난 일은 어느 교회는 30%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왜? 돈 버는 방법을 어느 권사님이 전파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 병원하고 짜가지고 식단도요. 불법이지만 뷔페로죠. 뷔페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입원할 정도면은 정확한 식단에 맞춰야 되는데 몰래 은밀하게 뷔페를 차려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라. 옆구리살 나오게. 응? 온갖 불법이 다 횡행해.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정말 세상 속에서는 빛이냐 소금이냐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응? 어디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냐.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정상이냐? 정상은 이 자체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로 점점 완악해져 가는데 두고 보시겠느냐? 이 기독교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이 직원이 있으니까 물어보자. 너는 신입이니까 신입은 몰라. 중고한테 물어봐야지. 기독교인이 보험 사기가 회개를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어? 아니면 더 많아지고 있어?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잖아. 뭐 하나님이 다 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질 텐데 하나님은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한국 기독교를.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가운데 학교 생활에서 빛이고 소금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학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세연이는 딱 하나 봤다는데 고3 때. 딱 하나 봤다는데. 학교 전체에서 하나 봤다는데. 학교 전체에서 하나 봤다는데. 어떤 학교 학생부장이니까 선도부장이니까 제가 이 선도부장은 고3만 하는 거였지 고2만 하는 거였냐? 고1부터 할 수 있었어? 근데 보통은 못했는데 너는 1년 더 해먹었지. 갖고 한 2년간 철권 통치를 했지. 보통은 1년도 잘 안 시켜주는데 쟤는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선도부장 철권 통치 2년을 줘가지고 그만큼 학생들을 철저하게 아는 거지. 그것도 깨끗하고 고상한 거룩한 여자애들. 근데 남자애들은 뭐 기대할 게 없는데 남고는 여고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고는 여자애들이니까 남녀 공학도 아니고 연애질 항상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없다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말씀을 8절 하반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자빠지고 넘어지도록 하나님은 정하셨다. 다른 말로 결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그런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결정을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니까 말씀에 순종치 않아도 살아남을 거야.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그래서 여 본문은 위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함께 끌고 갔어요. 말씀이. 어떤 데는 믿음과 순종 행함을 반대로 잡고 전한 본문의 말씀이 있고 역설을 사용한 데가 있고 갈라디아서 같은데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장 같은 본문 등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에베소 2장 같은 데도 믿음과 행함을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끌고 갔어요. 야고보서 말씀도 동반자로 삼았고 분리도 시켰고 함께도 끌고 갔고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은 믿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진다고. 뻔하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자녀들은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빠지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빠졌는데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쳐버려요. 하나님께 뭘 하라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이 양심적인 사람인데 대신 여러분이 뭐 권력자예요. 권력자. 말하자면 파출소 소장이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양심적이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불법을 좀 저질러 달라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쫓아오면 여러분은 관계를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관계를 안 가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비를 저질러주고 반대되는 일을 해달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내 자식들에 대해서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응? 말씀대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돌려서. 내 자식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승리하고 일어서고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세요. 하나님은 도둑질 하시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세요.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과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기도를 열심히 잘하니까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다. 기도 생활 더 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게. 왜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밤이든 새벽이든 뭐 없어져 버렸죠? 옛날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다 없어져 버렸죠? 간단하지요. 기도하는 은혜를 거두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철야기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철야기도가 잘 됐어요. 밤새워서 6시간, 5시간, 저녁 10시에 기도해서 아침 새벽 꼭끼요 할 때까지 기도가 잘 됐어요. 뭐 중간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것도 철야기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금식기도도 자주 마음 먹을 때마다 잘 됐어요. 지금은 철야기도 하려고 마음도 안 먹지만 왜요?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안 돼. 한둘 3시간 기도하는 게 맥시멈이라요. 옛날에는 앉으면 반나절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못해요. 그 정도도 하는 것이 드물어요. 철야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금식할 마음도 안 생겨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하게 시켜줬더니 무슨 짓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해야 된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 듣기 싫다는 거죠. 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와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저지기 가난한 이 한민족, 이 한국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집집마다 에어컨을 주고 집집마다 선풍기를 주고 이불을 주고 농약을 주고 선풍기를 주고 보일러를 깔아주고 과거에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더 더럽고 추하게 해서 우리가 누리는 걸 못 누렸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우리가 고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얼마나 많이 누리게 해줬어요. 응? 아마 저같이 어릴 때 물길로 학교 갔다가 물길로 나고 담고 물탱크에다가 물 부어놓고 한참 부어놓으면 다음날 되면 아침에 가면 쥐가 죽어서 떠 있어요. 간단하지요. 쥐만 꺼내서 버리고
간혹 쥐만 꺼내가지고 버리면 가만히 무리를 보면 쥐에서 벼룩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벼룩이 몇 마리가 뛰어다니면 그것까지 이렇게 건져내고. 그러지 뭐 그걸 솔직히 아니라 뼈 빠지게 길어다가 해놨는데 쥐 한 마리 빠져 죽었다고 그 물을 위에 다 빼고 버려요. 물이 이제 적당하게 밑에 바닥수위에서 빠져 죽었으면 바닥수위 되면 사실 안 빠져 죽습니다. 다음날 가면 그 물탱크에서 못 나오고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면 쥐를 이제 연탄집게로 집어 꺼내가지고 연탄불 위에서 얼마나 오래 놔두면서 빨리 죽냐. 아니면은 이 놀만한 놀이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한 통을 그 물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보가 채워놓고 그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 깊은 물 속에서 얼마나 헤엄치고 오래 사냐. 나오려고 하면 연탄집게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얼마나 빨리 익사시켜 죽이느냐. 그런 거 게임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냥 막 바퀴벌레만 나와도 와! 모기만 나도 와! 저도 모기가 무섭습니다만은. 그건 대신에 모기가 나오면 내가 도망갑니까? 모기가 나오면 쫓아가지? 때려 죽이려고? 근데 요즘 애들 모기만 나오면 안 때려잡고 도망가요. 쫓아만 해요. 호이. 매물지 말고 남 물으라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해주면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려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응? 생각해보세요.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응? 어디 뭐 가스레인지 하나 탁 펴면은 좋지만은 기껏해야 나무 떼가지고 나무 구해다가 또 도시 빈민들은 어디서 나무를 구해요? 아니 연탄 여러분 지금도 연탄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야 몇 시 연탄 갈아라. 그러면 자 운동회 가서 놀다가 연탄불 꺼졌다.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 그러고 불화로 쫓아갔는데 연탄불이 꺼졌어요. 아빠 오면 엄마 오면 지지게 맞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뒷집에 가가지고 연탄 밑장 한 개 빌려주세요. 우리도 금방 갈아가지고 못 바꿔줘. 저 집 에다가 한 장 구했어. 아이고 살았다. 밑장 갔다가 이제 겨우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번개탄이 나오면서 제 머리가 번개 맞은 줄 알았어요. 와 번개탄이 나오니까 황홀해버려. 왜? 이제 연탄 밑장 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안 해도 되거든. 번개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탁 넣고 칙 해가지고 딱 하니까 연탄불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놀라운 때가 왔네. 죽어버리고 놀랐어. 곤노가 나오는 거예요. 곤노를 올려서 또 이제 심지를 갈고 또 올려서 또 심지 조정하는 거 있죠? 갖고 또 불 껐다가 또 켰다가 물 기름 넣었다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너무 간편해. 가스에다가 탁 켜면 찌직해가지고 불 단수 조정하고 옛날엔 조정하려면 곤노면 이렇게 하고 연탄에다가 했는데 끄지도 않고 대신에 활용도는 좋았죠. 신발은 안 켤는데 비가 오면 찍찍 물 들어가고 침대 뜯어가지고 그래서 연탄집게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신발 운동화 꼽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다가 오래 널어놓으니까 시커멓게 타져가지고 그 다음에 슬퍼 신고 악죽하고 도시락을 벤또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김치 뚝뚝 떨어지는 데 집어넣다가 가방을 오픈해 보니까 온 김치 국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거 해고 먹고 그러나 급식해주고 돈 들여주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 믿음이 더 좋아졌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나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편하시겠어. 밥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옷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안경 하나 이거 맞추려고 얼마나 옛날에 이게 유리여가지고 이 안경이 코가 다 눌려져요.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껐다 가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안경 스네를 때리면 살인이 미수다. 근데 요즘은 때려도 깨지지도 않아요.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가벼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게 하면 밥하는데 시간 안 들어. 난방하는데 시간 안 들어. 이제 기도할 시간이 있고 더 예배할 시간이 있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더 주면 더 순종하고 사랑하고 갈 줄 알았더니 넉넉해지니까 애 게임기나 사줬지, 애 영화 보러나 데려가지,
세상을 사랑하도록 아이돌 스타 구경하라고 해주지. 핸드폰 가지고 맨날 아이돌이든지 쇼핑이든지 친구들하고 세상적인 말 짓거리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라, 이놈아. 꼴 보기 싫은 놈아. 영원히 보지 말자, 지옥에 떨어져라.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지고 오직 하면 참 이 시대가 놀라운 시대예요. 아이돌 스타,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 우상. 아이돌, 우상. 그러면 아이돌을 아이들이 좋아하면 걔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이돌 스타 누구 알아? 누구 걸그룹 몇 명인데 누구 알아? 소녀시대 누구 알아? 뭐 나이가 나이니만큼 소녀시대. 아니면은 뭐 누구 알아? 그러면 다 알아요. 생일은 언제고 키는 언제고 키는 사실은 몇 센치인데 걔가 5cm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자기 프로필에 한 거다 그러고 몇째 딸이라 그러고 뭐 다 알아요. 그리고 묻죠. 스가랴 선지자 알아? 네. 아모스 선지자는 알아? 프로필 알아? 모르는데요. 성경에 마가가 몇 명인지 알아? 예?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이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몇 명인지 알아? 예? 무슨 야고보? 뚱딴지같이? 물론 성경 지식이나 성경 시험을 잘 보란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미 내 자녀들이 세상이 우상에게 빠져버렸는데 또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온통 들어있는 건 그건데 온통 뱃속에 있고 온통 사고, 생각, 바람, 소망은 무엇인데 솔직한 얘기는 우리 애들 맨날 관리한다고 하지만 딱 한 달, 두 달 딱 방치하면 얘들이 입에서 오토매틱으로 죄송합니다. 오토매틱으로 발음이 안 좋았어. 안 웃는구나.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유행가 나옵니다. 한 달, 두 달 방치하면 입에서 유행가 나와요. 그냥 유행가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애들. 유행가 부르고 있어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래요, 그냥. 그냥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안에도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갔는데 떨어질 때가 더 있다는 게 문제죠. 과연 하나님은 놔두셔야 하냐, 그 말이죠. 더 거룩해져 가나요? 더 악해져 가죠.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나요? 아니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세대가 30년이 더 가면, 제가 문제 낼게요. 지금 세대가 30년이 더 가면, 지옥 갈 사람이 많아지나요? 천국 갈 사람이 많아지나요? 지옥 갈 사람이 많아지나요? 제가 옛날에도 설교를 쭉 해왔지만,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민족을 언제 심판하시느냐?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했었어요, 전에. 하루가 지날 때, 천국 가는 숫자보다 지옥 가는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때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더 참으실 수는 있으나, 한 해가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작년까지는, 한 100만 명이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이제 작년 100만 명이 다 죽은 건 아니죠. 살아남았을 대부분은 오래되니까 딱 작년 죽는다 그럴 때 100만 명이 천국 간다. 뭐 적은지 많은지 나라 생각하시고 진짜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가설. 작년에 일시에 다 죽었다 그럼 100만 명이 천국인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올해 딱 죽는다 그럴 때 왜 50만 명밖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 100만 명이니까 950만 명. 아니 95만 명. 95만 명밖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년이 딱 돼서 2년이 더 지나니까 10만 명밖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역사상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우셔야 되거나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느냐? 그럴 때, 전 세계의 통계와 데이터가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시간이 지날 때에 구원받는 사람보다 지옥에 간 사람들 많아질 때, 숫자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늘 1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110명이 예수님 부인하고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수가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배도자가 많아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 성경에 넘어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로 배도를 이야기합니다. 배도를 이야기. 요즘에 인간적인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데에 넘어지면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투신, 죄를 짓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거. 성경의 주제는 넘어지면 멸망과 심판과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나를 믿는 소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를 믿는 이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목도를 메고 물에 던지오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 개혁성경. 실족해 하는 자, 넘어지는 거, 자빠져 넘어지게 하는 거. 근데 이것을 요즘 편한 말로는 투신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걸로 연자목도를 메고 물에 빠진 좋다 그러면 너무 좀 심한 이야기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온 천하를 다니다가 한 명을 전도했어요. 교인 한 명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지금은 이제 순진하게 우리가 여러분이면은 여러분은 저요. 여러분은 순진하게 저 같은 목회자의 말을 교인이라 해서 순진하게 다 믿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저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따라가는 주님께서 동의하시고 화답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문해충이 돼가지고 바보가 멍청이가 개와 돼지가 돼가지고 제가 교주인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돕는 사람이고 저나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양이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제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대리를 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서로 부르시면 틀려요. 부르시면 틀려요. 응? 제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 또 다른 분의 사명이 합쳐져서 각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명은 틀린 거예요. 사명은. 부르심 직분은 틀린 거예요. 은사도 틀리고. 그러나 제가 주님의 대리권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그게 교주와 교주화인 거죠. 금시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 너무 순진에 빠져가지고 목회자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따르는 거예요. 또 이 교주가 된 목회자들은 자기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쳐버리고 아니면 성령 해방죄라 그러고 막 저주해버리고 이 광폐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미안한 소리를 제가 많이 해요. 민주쌤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사무관사로 10년을 사셨으니까 우리 교회에는 사무관사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이 다른 교인이나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한 번도 안 들으셨나요? 그러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정말 사람이란 나라도 그럴 수 있어. 나라도 목회자도 아니 다 사람이니까 열받으면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돼.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걸, 도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른 목사님 저주하는 것을, 그렇게 해보세요. 직접 10번 이상 들었나요? 그 밑에 들었나요? 이상 들으셨어요. 이상 들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참 저주를 많이 합니다. 왜? 지성질이 안 맞으면 저주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이 순진하다는 거죠. 순진하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어이구 어찌 된 게 저 인간이 나를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마귀 자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 나는 무죄합니다. 아니면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정상 참작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셔요. 대신 교인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빨을 갈고 그래도 도리적으로 이단 사설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경건합니다. 이단 사설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도리적으로 건강합니다. 죽은 교리다 그러죠. 이 샌드맨주의라 그러죠. 샌드맨 과거 2단. 지적 동의. 좋은 교리에 동의하고 옳은 교리에 동의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살죠. 실제로는 안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는 저들의 말하는 말은 듣되 저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말은 얀다무치게 잘하는데 그러나 실제 행동은 그것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교회가 무너져 갈 때는 지도자의 문제가 끔찍하게 대두가 되어 왔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책임은 우리가 다 지는 거였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드려야 되지. 목회자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빠지게 하시는 건 넘어뜨리는 것은 부당합니다가 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순종한 사람에게 정하셨는데 넘어지는 걸 정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거. 단지 처음에는 그 넘어지는 게 과정일 수도 있죠. 응? 과정일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조금 읽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마무리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의 신주제는 고난입니다. 3장의 주제도 고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본은 뭐냐? 고난과 환난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은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해요. 한국 교인들이 해석하는 고난과 환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돈, 인간관계, 대인관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이 평화의 시대를 너무 오래 보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평화만 끄집어냅니다. 평화만 끄집어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끝없는 평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본적인 업체는 환난이라고. 로마서에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 결국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이 있는 평강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시대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영원토록 이것은 특별히 5,000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한민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신 특별한 총입니다. 지저지 가난하게 산 너희에게 복지를 주어 보았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너희는 아무리 수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항상 데모만 하고 달라드는 너희 386 세대들이, 너희 역사를 왜곡하고 살아가는 너희 못돼 처먹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도 안 망하게 하고 복지와 평안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열매는 무엇이냐? 교회여, 너희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거짓말로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계속 이야기하는데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는 아직 저 같은 젊은 사람은 6.25도 거치지 않았고 이 극심한 고난의 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뭐 IMF 그런 거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별거 아니었어요. 극심한 환난의 때를 거친 게 아니에요. 뭐 굶고 산 것도 아니고, 물론 어릴 때야 뭐 국물이밥 좀 먹고 도시락 뭐 학교 가서 점심 때는 수도 물가에서 도시락 안 싸온 애들 물이나 마시고 지내고 뭐 그럴 때도 있었으나 가난하게 살았지. 뭐 삼시세끼가 없어서 굶고 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런 환난의 때는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뭐 우산이 없어서 뭐 집에 우산 하나 있으니까 먼저 가져가니 장땡이지. 있어도 찢어진 우산. 비 오면 비 맞고 칠떡길떡하고 어떻게 가방이나 좀 안 젖을까? 그렇게 확증하는 게 뭐 대단한 고난이에요, 그게? 뭐 고난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뭐 고난의 축에 들어가요, 얼마나? 단지 그런 거 정도. 근데 성경은 그런 평안의 때와 시대는 예외라고 이야기하는 예외. 드물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고 주님을 만나 배운 다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안식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될 땅이에요. 어차피 뭐 제가 오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안 읽는 애들은 썩을 놈들이라죠. 썩을 놈들. 어차피 이놈들이 오늘도 썩을 놈들이고 내일도 애들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썩을 놈들이고 졸고 있는 저놈들이 모레도 썩을 놈들이어서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본다 해도 작심삼일도 안 되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뱃속에 마음을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 썩을 놈들로 살다가 마감하겠습니다만은 그지 썩을 놈. 오늘 말씀 안 볼 거잖아 가서 썩을 놈. 미안합니다 여잔데. 야 뒤에 썩을 놈들. 하나님 말씀 안 볼 거잖아. 본다 해서 알아지도 않겠지만 진심 어리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달아진다고. 달아져. 그게 출발이야. 달아진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봐주고 계신다. 달아진다. 말씀이 달아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진다더니 그게 뭔지 알겠어. 야 이게 놀이공원보다 이게 신나는 거구나 이게. 치킨 피자 먹는 것보다 신나는 거구나.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정말로 이게 재미난 거구나.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게. 천국을 맛보는 세계가 있었구나.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평안에 쩔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예외적으로 좀 주신 그 평안에 쩔어서 성경을 평안의 눈으로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기도할 때도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없애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 고난도 눈이 아주 낮아져서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정욕,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지혜 없음, 자기의 불순종, 자기의 죄악, 그런 고난들을 가지고 주여 내가 고난을 당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부자가 됐어. 나아가서 이제 룻기처럼 가난한 과부가 남편 보아스를 만났어. 그러면 무슨 어떻게 하라고? 이해력이 떨어지신 거죠. 잠이 와서. 이 가난한 과부가 멋진 남자까지 만나고 부자 과부가 되고 제가 해가지고 그냥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해피엔딩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한 말씀 본문 그대로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과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렇게 막 해서 밤낮없이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이야기했어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고요. 가난한 과부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복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도응답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도응답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복수예요. 하나님의 복수.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수가 일어나는 거죠. 최소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못돼 처먹은 사람은 아니어야 되겠지. 똥낀 놈이 성낸다고 기도하면 곤란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데 나만큼 나쁜 놈이나 나보다 덜 나쁜 놈한테 나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가 솔직히 가해자면서 피해자한테 고소하고 고발하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모든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낭망치 말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와 영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놀라운 뭔가 그분 부하를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속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 생각하죠. 우리의 원한의 대상은 인이 아니면 은이 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빨리 하나님은 처리해 주실 거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의롭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어요. 천국 자식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 맡겼는데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한테 원한이 있죠. 아니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빚어내라고 맡겼는데 마귀 자녀로 만들어놨어? 너 같은 나쁜 놈이지. 너는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가졌고 성령님을 받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마을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교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낫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들어와 실험이 더 낫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입장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 가는 걸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죄가 많다 해서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랬으니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줍니다. 얼마든지 은혜를 주셔요. 거룩하고 겉으로 경건한다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진심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십거리로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귀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것저것 다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진심으로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종하는 종교적인 신용들을 오랫동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 성령 충만한 삶이나 성령을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자리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에나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일깨우고 정신을 차려서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